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자손도 소집되어 훈련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형수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갈려가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의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국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1위가 일찍 퇴근하세요. 이걸 제일 듣기 좋은 말이고, 2위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3위는 난 먼저 퇴근할게. 여기에 3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상사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고, 2위는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하세요? 이런 말이고, 3위는 벌써 퇴근하세요. 4위는 내가 사원 때는 더한 일도 했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상처받는 말은, 자식이 이런 말하면 제일 상처받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말하면 제일 상처를 받고, 또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상처받는 말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이게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You are so precious to me. 너는 참 소중한 아이다. 그 말이 제일 듣기 좋고, 또 부모가 자식한테 듣고 싶은 말은 부모님 존경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이 말을 되게 듣고 싶다고. 거기다 보면 이 듣고 싶은 말은 다 뭐냐면 남을 인정해 주는 말이죠. 남을 인정해 주는 말.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상처는 주로 거절감 때문에 생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때 그때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남을 거절하는 말, 이 비난하는 것도 거절하는 거죠. 난 당신이 싫다는 거죠. 대신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말, 그런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한마디 말을 듣고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여리고 지방 가다가 삭개오를 봤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세리는 어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었던 유대인인데, 원래 책정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이라서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경멸의 대상이었고 나아가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돌렸어요. 환영하지 않고 다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다. 근데 그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내 집에 머물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다 따돌림 받다가 이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의 표시를, 이 재물에 대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회개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하나님도 인간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에서 그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두 번 쳐들어왔어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아람이면 지금 시리아죠. 지금 현재 시리아는 내전이 일어나서 아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런 나라인데, 첫 번째는 이 시리아가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군사 수가 7,232명, 약 7,000명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싸웠습니다. 싸워서 대승을 거뒀어요. 10만 대 7천으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패한 아람 군대는 그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왜 봄에 오느냐? 그 중동 지방은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기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쉬고 봄에 이제 쳐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도 군사력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오늘 읽은 27절에 보니까 군사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양떼도 아니고 염소떼예요. 염소들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염소떼는 아주 작아요. 그 둘째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군대는 땅에 충만했대요. 셀 수도 없이. 그 나중에 보면 한 12만 7천 명, 약 13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합 왕,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쳐들어오기 전에 아람 왕하고 신하들이 밀실에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작전 회의를 할 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람 왕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23절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므로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신하가 왕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밀실에서 하는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들으시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아람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람의 대화 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밀실에서 하는 두 사람이 하는 대화도 다 듣고 있어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를 그분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를 제외하고 11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 혼자만 외출하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뒤 8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도마하고 제자들이 하는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내가 확인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답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분 여러분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말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할 때 들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의 말을 듣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귀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말, 기도 소리, 그런 대화, 그런 말,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시리아 왕의 그 부하들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산에서는 힘을 쓰는데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존재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무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한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인간의 입을 만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입술을 만드신 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마귀가 이걸 알고 그것을 파괴하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신화적 존재로 사람들이 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인데 이 세계사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사상가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유물론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인간도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현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몇 명을 죽였죠? 600만 명. 보통 죽이려고 하면 몇백만 명씩 죽여요. 이런 것은 세계 전쟁사에 없습니다. 다 그냥 대량 학살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물질이거든요. 인간이 존엄하지 않습니다. 존엄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구 죽이는 거예요. 이 다윈이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허점투성의 이론, 증명되지 않는 이론을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에 자극받아서 마르크스가 인물론을 정립했어요. 그 결과는 인간에 대한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가 불신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 무관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세속적인 일에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뺏어버리고 입에서도 하나님 그런 소리 안 나오게 그냥 입에서 다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마음과 입에서. 세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산지에서는 힘을 쓰는데 골짜기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오해와 무지를 퍼뜨려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못 나오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입에서 인간을 높이는 소리 그리고 마귀 사탄을 높이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락 가수 중에 마릴린 맨슨이라는 이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콘서트 할 때, 지금도 아주 유명해요. 콘서트 할 때 그 콘서트장에서 성경을 찢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막 다 찢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사탄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현재 사탄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콘서트 할 때 공공연하게 이렇게 군중들한테 이렇게 따라하라고
따라하라고 합니다. I praised Satan. 그러면 군중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사람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탄을 높이게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예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지한 말이죠. 그건 예술이 아닙니다. 예술을 가장해서 마귀가 자신의 사상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음악을 사용하느냐? 젊은이들이 음악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모델이고 여배우인 멜리사 포드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런 폭로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실제로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영혼을 파는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레모니. 실제 의식을 해요. 내 영혼을 팔겠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슬레이어라고 하는 음악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그렇게 사탄한테 제사를 드리면 사탄이 기타를 더 잘 치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향합니다.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가 공연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폭언을 자처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폭언을 하면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그 예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낮추고 사탄을 높이고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는 옛날에는 숨어서는데 요즘은 이제 공공연하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20-30말 떨어지면 그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사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안 나오는 그 한 입술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을 한 명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찬양을 하는 사람을 한 명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약 기원전 400년 정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침울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어떤 비전, 꿈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이방인들 사이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때 환상 비전을 가진 거죠. 이방 민족 중에서 나를 높이는 입술이 많아질 것이다. 나를 예비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노력하는 인간의 마음과 입술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귀를 기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느낄 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모든 게 다 이미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평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아람군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습니다. 그분을 무능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는 산지의 신이시고 골짜기의 신, 곧 평지의 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주요 도시들은 다 이 산지 위에 있었습니다. 보통 해발 한 800m, 700m 주로 산지에 도시들이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제가 가보니까 다 산입니다. 산이고 헤브론도 산이고 세겜도 산이고 다 산 쪽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치더라도 산에서 전쟁했잖아요. 그죠? 산에서 전쟁해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여호와라는 신은 산에서 힘이 좋은 분이구나. 그러면 평지에서는 힘이 없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이 경기에서 진 후에 운동화를 탓하는 선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깎아내린 거죠. 내가 나이키를 신지 않고 아디다스를 신어서 졌다. 아니면 좀 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디다스를 신지 않고 아다다스를 신어서 경기에서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신발을 안 좋은 신발에서도 경기에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들립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세고 환경이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도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답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젊은 여인의 속에만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이 들어 생산 능력이 없는 여인에게서도 그분은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환경에 처한 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어요. 내가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더 굳게 믿고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하시고 이루십니다. 말하시면 그냥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아요. 사람은 익숙하면 잘하고 익숙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익숙한 산지에서는 더 잘 경기할 수 있고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골짜기에서는 더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가능성이 없다고 하나님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걸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자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간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왜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 같은 이스라엘 군으로 하여금 온 땅에 가득 찬 아람군을 이기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기게 하셨죠. 10만 명이 그 전투에서 죽었고 나머지 27,000명도 나중에 그렇게 죽었죠. 한 가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궁극적인 목적.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28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제가 이준영 목사잖아요. 여기서 목사는 일반 명사입니다. 칭호죠. 이준영은 뭐죠? 고유명사예요. 고유한 이름.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은 일반 명사죠. 그렇지만 오바마는 고유명사, 고유한 이름이죠.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주하고 그리스도는 무슨 명사죠? 일반 명사. 이건 칭호입니다. 칭호. 예수님의 직위, 칭호. 그럼 예수님 이름은 뭡니까? 예수. 예수는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어떤 직위, 칭호 그런 거고
여호와는 고유명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이름, 고유한 이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모세한테 가르쳐 준 이름이죠. 여호와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나머지를 다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물질도 만드시고 물질이 만들어진과 동시에 시간이 창조하게 됐어요.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물질이 창조될 때 시간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 때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이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 그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말이죠. 내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그가 지게 하시면 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은 내가 결정한다 그 말이죠.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 대로 된다. 내가 이기기로 결정하면 이기는 거고 내가 지기로 결정하면 지는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관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람 문제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관하신 여러분 인생을 주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정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특히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 이 인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했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그걸 정말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특히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굴곡이 아주 많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굴곡이 심한 인생이에요. 완전히 저 바다로 떨어졌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존재인데 바로 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도 보면 요셉이 기대한 대로 안 됐던 데가 더 길었어요. 인생이.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기대했던 대로 됐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사역하고 생활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분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말맺게 하실 것입니다. 영국에 사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교회 집회를 인도하신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너무 현재 상황이 힘들어서 훌쩍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집과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 빚의 일부를 갚아보려고 오래전부터 내놓았는데 도무지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집도 은행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낚아채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세요. 자매님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일을 뺏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로 그 일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으면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 것으로 삼고
혼자 근심 걱정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 일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순종하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뒤에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났죠. 어떤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그 집을 보더니 평소에 제가 꿈꾸던 집입니다 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값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좀 정리했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것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서 맡겨드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산지 하나님도 되시고 평지 하나님도 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입으로 그분을 높이기로 하세요. 그분을 입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